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 2절입니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기억이 망각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기억이 망각보다 우월하다. 이게 서양의 어떤 철학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니체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망각은 능동적이다.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활동력을 돕는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망각이 없다면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자부심도 없을 것이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희망도 자부심도 존재하는 거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못해서 낭패를 당하지만 망각 때문에 평안하기도 하다. 기억을 못해서 우리가 낭패를 당하지만 망각 때문에 평안하기도 하고 기억을 해서 욕이 나오고 망각해서 욕을 먹는다. 망각이 주는 어떤 유익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그건 바로 시간에 대해 우리가 늘 지나면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의 고통과 아픔은 잊어야 되고 묵은 감정들은 다 잊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기억이야말로 자꾸 축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래 축적된 기억 때문에 인간들은 문명과 문화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죠. 이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여러분 인류에게 어떤 문명과 문화를 만들게 했던 그런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기억의 문제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는 거.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만 향합니다. 불리한 것을 기억이 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기억하게 해주십시오라고요. 우리가 바르게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기억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왜곡된 기억이 자꾸 쌓여지게 되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바르게 기억해야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두뇌는 기억을 저장하기 위해서 계속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우리의 뇌가 집중할 때 이러한 이유들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게 나와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일인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인가를 가지고 우리의 뇌는요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고 그리고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일들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기억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억이 없다는 건요 우리가 어떤 연관성이나 중요성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 속에 없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를 이방의 신들이 차지했다라는 말씀이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런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것으로 채워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그 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으로 채워진 거죠. 하나님의 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그걸 다른 것으로 채운 것뿐인 것이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면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따라서 다니게 됩니다. 탐욕에 따라서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는요, 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인간들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존재라는 것.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한가운데 계시지 못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그 탐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영혼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탐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잊어버린 대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의 지배를 8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그 고통 아래에서 신음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죠. 그는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그리고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가 되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그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일어나서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성령이 그를 알게 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의지를 주셔서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요, 우리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과 이기심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아주 높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탐욕과 이기심으로 우리를 적절하게 포장을 해서,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심을 가지고도요 그 탐욕과 이기심을 채우려고 드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악하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고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40년 동안 좀 평안했습니다. 그렇죠. 그가 사는 40년 동안에 좀 평안했어요. 그런데 곧 다시 이스라엘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계속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가 보이죠. 그렇게 인간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다시 그 끝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한편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인간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잠시 괜찮아진 것 같으면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들의 모습, 끊을 수 없는 정욕과 탐욕을 향해 가는 인간들의 그 모습,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간들의 그러한 죄악과 그 모든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는지, 인간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구약의 말씀인 것이고 예수님의 사건과는 동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에게 너희들의 유일한 구원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셔야만 너희들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의 죄와 연약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똑같이 반복되는 연약함과 죄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으셔야 합니다. 반복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행하지 마시고 다 오늘 끊으시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악투성이이고 탐욕투성이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아버지 하나님,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죄악과 탐욕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제나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를 때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잊어버린 그 자리에
세상의 온갖 것들이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달려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탐욕이 하나님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물질과 그리고 모든 권력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의 모두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를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끊고 그 모든 죄악의 사슬들을 끊고 그 모든 악순환들의 고리들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악한 그런 모든 순환의 고리들을 다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져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다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사탄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그러한 반복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습관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끊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며 더욱더 건강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지 우리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원망이 충만한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증거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맞대고 즐거워하며 서로 손을 맞잡고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안부를 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한 주 한 주가 우리 모두에게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로 주님께서 날마다 세워가실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것으로 우리의 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는 우리의 모두가 기쁘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더욱더 귀한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우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위에 안수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아버지 비추어 주셔서 그 모든 질병들 떠나가게 하시고 그 모든 병의 근원들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강건하여서 마음껏 기뻐하며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발걸음을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가정들 평안하게 이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